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뒤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더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잠시 떠나 죄의 길에 빠져 있었던 삶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루어갈 귀한 사역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레잉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에는요,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 제목으로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졌었을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는요,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전능자, 창조자, 여러 가지 호칭을 붙여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썽을 부리고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살아가다가도 가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일탈을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자녀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이제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아버지는 재산을요,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둘 번째 아들이 찾아와서 유산을 미리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혼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아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단 유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녀들이 받게 될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제 큰 아들에게 줄 몫,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줄 몫 두 개로 이렇게 재산을 나눠서요,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그 몫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받고 나서 이제 짐을 싸기 시작을 해요. 짐을 싸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이제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에 돈을 쓰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방탕한 삶이 지속되자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갖고 있었던 돈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산이요, 다 이제 날아간 거예요. 하나도 내 손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덮친 격으로 그 작은 아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나라가요, 전역적으로 해서 심한 기근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라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들 자체는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들판에 나가서 돼지들을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들을 치고, 돼지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거죠. 돼지들 싼 똥도 치우고, 뭐 이제 청소도 하고, 돼지우리도 청소하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요. 어떠한 생각까지 했냐면, 저 돼지들이 먹고 있는 저 돼지들의 사료라도 누군가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료까지도 이 작은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 작은 아들은요, 매우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이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연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을 어느 순간 작은 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작은 아들이 흥청망청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모두 다 써서 날려버린 후에 아들이 한 고백, 정신 차리고 한 고백이 무엇이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하루에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스스로 다짐을 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는 매우 자신만만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매우 스스로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뿌듯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여태까지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만지게 되니까. 자, 근데 그 전에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 어떠한 마음이 들었길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요구했냐는 거죠.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요구했을까요? 유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는 재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당당하게 살아있는데 왜 유산을 요구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음 주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큰 아들과 작은 아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불만이었어요. 삶에 대한 불만족감. 아버지 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용돈을 받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돈 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온 거죠, 마음에. 그래, 내가 자녀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어. 그래, 아버지께 뭔가를 요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을 생각해냈던 것이 유산이었던 거죠. 그래, 그 유산만 받게 되면 내가 그 유산,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약간 이제 들뜬 마음에 찾아갔죠. 약간 긴장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하지만 확고했어요.
그래, 그 유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유산, 그것은 이미 내 거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 왜? 자녀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간 거죠. 근데 그 적은 걱정과는 다르게 아버지께서 유산을 주시겠대요. 와우, 이거는 완전 베리베리 땡큐죠. 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이제 둘째 아들이 생긴 거죠. 이게 웬일이야? 웬 횡재야? 그래서 결국엔 그 유산을 받아서 결국에 다른 나라로 그 재산을 들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내가 이 집을 나서게 되니까 또 돈도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두 다 하면서 살 수 있겠다. 난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뭐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게 나에게 내가 누릴 자유를 억압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유를 억압받고 있네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데 가장 최상의 요소일까요? 내 삶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인가요? 여러분, 이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엔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 전제에 입각한다면 비록 구속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모든 장애에서 해방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적 의미에서도요, 해방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나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속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유한한 존재로부터의 억압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간혹 사춘기 때 일탈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일탈하게 되나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리지 않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기초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억압 견디지 않을 거야. 참지 않을 거야. 그것에 따르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마음에서 사춘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너무나 강해집니다. 그러다 잘못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둘째 아들도 바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을 결국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어요. 무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큰 착각을 가지고 계속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방탕한 삶이 자기에겐 큰 기쁨이었죠. 행복이었죠. 그 순간은.
그런데 결국엔 그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행복까지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자유라는 것은요. 어떻게 얻어진다고 나옵니까? 진리를 알게 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연결이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냐? 참 내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이 붙죠. 자,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알 때 주어져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면 자유는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유에 대한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했는지를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굶어가고 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바로 돌이켜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의 잘못된 자리로 절대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이 회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죠. 투벅투벅.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겠죠. 내가 들어가도 될까? 뭐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기간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갈 때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와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올 때와는 너무나 정반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뻔뻔했어요. 자신만만이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죄송했어요. 그냥 걱정이 앞섰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각오는 하고 있었겠죠. 그래, 아버지가 날 쫓아내도 날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면목 없어. 나는 할 말이 없어. 심지어 아버지가 나를 심하게 폭행을 해도 나는 맞을 수밖에 없어. 맞을 짓을 했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걸어갔겠죠. 일단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집 앞에 누군가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너무 멀어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점점 앞으로 다가올수록 그 아버지 집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자기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순간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당황했겠죠. 저게 뭘까? 누굴까? 점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아버지 집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둘째 아들을 향해 뛰어오고 있고, 근데 그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둘째 아들은 알죠. 아버지구나. 그래서 점점 더 마음속에선 긴장을 하게 되겠죠. 어떡하지? 자,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을 향해 뛰어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그 자리에서, 늘 아버지 집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다림의 끝이 온 거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들이 저기 눈앞에 있네? 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눈앞에 보였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 속력을 다하여서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겠죠.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 뛰어갔을까요? 때리려고요? 아니죠. 반가웠죠. 살아서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죠. 또 그런 마음으로 결국엔 아들이 보이자마자 뛰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꼭 안아줍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죠. 아들 입장에선 참 비참한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나왔지만, 아버지, 저 정말로 아버지 큰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서 좀 거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말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집으로 데려와요. 데려오자마자 종들을 불러가지고 깨끗한 옷을 갖고 오고 반지와 신발을 이제 이 작은 아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이 잔치는 매우 흥겹고 즐거운 그런 축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잠시 빠져 있을 때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요, 그건 죄의 어떤 하나의 결과일 뿐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잘못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작은 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작은 아들은요,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재산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만 봐도요, 작은 아들과 매우 흡사해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는 꼭 취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자신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구가 충족되었을 시에, 때로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을 시에, 이제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요청할 게 없을 그런 상황이 또 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작은 아들처럼. 그때 우리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작은 아들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나지진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소홀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점점 삶이 지금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력감, 불만족, 그리고 불평이 한가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쾌락에 빠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나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아니었나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물론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에 부딪힐 때까지 우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간혹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부모 말 잘 듣고 고생하지 말아라. 약간 강하게 말씀하세요. 너 말 안 듣고 고봐 저러다 고생하지. 말 좀 들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에 순종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요,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평안한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자녀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실패를 하거나 뭐 실패도 뭐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좀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삶을 선택을 했을 때는요, 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아, 그때 말 좀 들을 걸. 그때 말 좀 들을 걸. 작은 아들도요, 아버지 한 집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족스럽고 감사가 넘치면 유산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무르며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삶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도요, 가장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순간은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게 진정한 평안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꿈꾸는 행복 또는 자유,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정신 차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너무나도 즐겁고 기쁨의 축제를 나를 위해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리고 정말 제 삶에 있어서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강명식 씨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중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둘째 아들처럼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세상의 것에 눈이 멀었던 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가 하나님과 잠시 멀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곁을 잠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 내가 먼저 주님께 속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또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또한 모든 자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닫고 살아가겠다라고 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플라잉 워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